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애지간히 더웠습니다. 더운데 수고들 하셨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더워도 그렇게 고생 안 하는데 이번 주간은 조금 고생했습니다. 손녀를 봤습니다. 어린이집이 방학이라고, 직장은 휴가가 안 맞는다고, 직장 휴가는 며칠 안 주는데 어린이집 방학은 열흘이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월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보고요, 화요일 날은 신방이 있어서 우리 큰애가 휴가 내고 오늘 또 애지간히 보고 얼른 예배 전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며느리가 휴가 내가지고 토요일까지 본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또 봐달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히 걱정스럽지만 알았다고는 했습니다. 애기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오래간만에 뜻이 맞았습니다. 애 보느니 나가서 일하는 게 낫다. 정말 애 보는데 덥더라고요.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더웠을까,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것도 낮에만 잠깐 보는데,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갖다 주는데 이렇게 저렇게 잠깐인데도 쉽지 않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중에 손주 봐준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골병들 일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나중에 오늘 이 더위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은 주일날 아프리카 가서 목사님이 계산할 테니까 시원한 음료를 한 잔씩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미리 가서 사장님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5명 보이는데요, 정말 청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함께한 우리 청년들은 편한 거, 비싼 거, 거기서 파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간은 이번 주 주일까지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내가 가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질질 끌면 목사가 신용이 떨어져서 바로 가서 계산해야 되니까 주일날 낮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전도하는 게 목회였고 목회하는 게 전도였어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전파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였고요, 목회자들도 똑같은 그 전도의 방법이 목회의 방법이 되어져야 되고요, 제가 볼 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전도 방법이 우리의 또 신앙생활의 방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모습이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자들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 그의 나이가 48, 9세 정도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걸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50이 되기 직전에,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도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세운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뒷부분까지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전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전도할 때의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생활을 할 때 동기가 동일했으면 좋겠고요, 방법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방법이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이야기하는데, 이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한 그 이유, 동기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는 자기 기분이나 마음이나 생각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전도의 위를 위탁받아서 그는 전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2절 말씀 맨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자기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냐?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전도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알고 전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목회도 동일할 줄로 압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에도 내가 그냥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명하셔서 또는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위탁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탁 맡기신 일로 아니까, 사람이 맡긴 거나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고 명령하셨고 부탁하셨으니 내가 그 일을 한다.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과 섬기는 일에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은 감당하게 하셨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전도했느냐? 4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정말 전도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어, 징그러워, 내가 이것을 왜 하나, 이 마음으로 하는 것과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열매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며 노력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으니까 그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본인들 아파트 그 통로나 아파트는 본인들이 좀 전도지 좀 돌리시라고 위에다 올려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없어져서 포기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사실 요새 그 들어가는 입구 비밀번호 다 차단돼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전도팀이 많이 와서 정말 애를 쓰는데 입구 출입문 비밀번호를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지역을 감당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는 빌라라도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빌라 전도를 못해요. 전도하는 분들이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다시 올려놔 보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자기 아파트 자기 통로만이라도 아니면 자기가 사는 동만이라도 우리가 감당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시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 또 우리가 가서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한다면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은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전도할 때 최소한 자기가 세운 규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거기에도 보면 전도자의 수칙이 나와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을 위해서, 즉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사마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순서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전도할 때 먼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순서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무턱대고 전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전도할 때의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떤 원칙, 기준으로 전도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의 생각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의 권면,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권하는 것, 전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무턱대고 예수 이야기하면 반감이 있겠지, 거부하겠지, 우리 사실 그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전철에서 외쳐대며 뭐 저기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복음을 못 전해요. 전도를 하는데 복음은 사라지는 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언젠가부터 전도가 교회 소개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고 방법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지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유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소개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빠진 가운데 교회 소개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 이거 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권면이나 감사함, 부정, 그리고 속임수 이야기했는데 5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고 아첨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면서 전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집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은 빠지고 다른 것들이 전도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전도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즉 예수가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빠진 전도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 생각 때문에 자꾸 예수 빼놓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계산도 생각도 말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면서 자기가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면서, 간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내 얘기하다 보니까 주 얘기가 빠져버려요. 내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간증하면 얼마나 간증할 게 많겠어요. 간증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보편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이전의 과거의 자기의 모습,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생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되고 새로워진 현재의 모습, 이것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하다가 주의 기는 빠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덜해요. 전도왕, 예전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전도하는 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경쟁시켜서 전도왕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거, 전도 많이 하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왕이라고 여기저기 강단에 세우면서 간증하게 하고 교육하게 하고 하면서 결국은 주님은 빠져버리고 그 사람만 남게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러니 그가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간증할 거리가 산처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증거리로 복음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나타내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영광은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천국에서 얻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누리는 순간 천국의 영광은 사라진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요, 오직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요,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요, 사역자들은 목회할 때에 이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일, 전도할 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게 전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어느 상이 제일 클까? 막연하게 생각해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주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엔 전도자들이 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를 늘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된 원인은 주님께 복음을 위탁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길 원하고요, 그렇게 봉사하길 원하고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진정 바울의 전도가 우리의 전도 이유와 목적,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길 때에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유도 동일하게 하시며 섬기는 방법도 바울이 전도한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은혜로만 모든 것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